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면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면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는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있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해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 위 대범한 영 헌금하려 그 아들 내 삶 아범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성도 여자.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이에요.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불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의리에 대하였으니 기인의 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성도 여자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실까 하늘로 비싸도 죄지 뭐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 여자.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 여자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날의 새들이 드린 양 하나 예수 권세만 할렐루야.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 아멘.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들은 나를 아멘.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고 아멘.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저인데 날 사랑하신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만지시는 만지신 주님만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 나를 고치시는 주님만 믿음이 일어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보내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내 영혼만 따라가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저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너의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 함께 가시니 아멘.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에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의 길 예비되니. 할렐루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안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소.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너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다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라고, 그들이 찢기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범죄 이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의 인생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생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느냐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누리고 다스리라.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시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의 인생의 모습이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끌려가는, 이 땅의 삶에 길들여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되짚어서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하루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그리고 죽음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축복받은 그러한 인생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죽음으로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질병이 들면 의례껏 그냥 나이가 먹었으니까 70년, 80년을 썼으면 고장날 때도 됐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인생인 줄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고, 때로는 문제도 생겨서 자식도 속을 썩이고 삶의 터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도 그냥 우리들 또한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당연한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 이후에 귀신이 돼지떼에게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에 기록하기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돼지떼가 비탈을 향하여서 달려갔고 그 비탈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달려가는지를 모릅니다. 앞에서 달려가니까 그냥 흥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면 떨어져 죽는데 그게 죽음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세상에 길들여진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그 길이 달려가면 죽음의 길인데도 물론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그게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범죄한 인생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길들여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세상을 통하여서 인생을 길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탈길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는 돼지와 같이 우리 인생들을 결국 지옥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생을 길들이는데 어떠한 도구를 통하여서 길을 들이는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들여 보려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생에 느끼는 모든 고통과 슬픔, 기쁨 다 느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이 떡덩이게 되어서 먹게 하라는 이야기, 어쩌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단은 인생을 길들일 때 무엇을 가지고 길들이는가? 이성을 가지고 길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게 한다라는 거죠. 너 지금 굶주렸잖아.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성으로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한다라면, 이성으로 판단한다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는 십자가를 떨쳐버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성에 길들여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단이 인생을 향하여 길들이는 무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느냐,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너에게 칼채를 보낼 것이고 너는 곧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의 높이는 약 한 4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별로 높은 높이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일 높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사단의 이야기처럼, 사단의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칼채를 보낼 것입니다. 뛰어내렸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또 그 중에는 그를 향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인생을 길들일 때에 바로 이 명예라는 것을 통하여서, 허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길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명예 앞에 담대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박수받자고 온 게 아닙니다. 메시아인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적인 삶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신데 사단은 그 영웅적인 삶을 통하여서 인생을 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영웅적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영웅처럼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 세우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웅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겠답니다. 바로 부를 통하여서, 재물을 통하여서 인생을 길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부로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찌를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길들이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였던 모든 것들, 이 세 가지의 것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성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 먹을 것들, 입는 것들, 자는 것들, 또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조금의 명예, 조금의 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에 길들여지면, 부에 길들여지면 그 부가 전부인 줄 압니다. 권세에 길들여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길들여지게 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안다라는 거죠. 이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성보다 앞서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판단하에, 그분이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하여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꺾지 못하게 하는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고통까지도,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과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 말씀으로부터 비롯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이 들어간 상태에서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 주시는 생각대로 움직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을 이길 것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도 차도 없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단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이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더 합니다. 세상을 단순히 이기고 끝나지 마시고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길들인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길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길들이는 그러한 인생. 어떻게 하면 나를 둘러 엎으려고 하는,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 세상을 내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의 현장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의 현장에 선포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시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삶의 현장이 나에게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이 세상이 아닌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무엇에 반응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의 실체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길들여져 세상에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져서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삶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받아 살아가지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길들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스럽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의 현장에 선포하며 삶을 길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